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육군 포병 출신인데 제가 부대가 어디 있었냐 하면 저기 조치원에 있었어요. 조치원에. 지금은 세종시가 됐죠. 세종시가 됐는데 거기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조치원에 있었던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를 좀 기억해 보면 막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훈련들보다는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은근히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초 서는 거였어요. 보초 서는 거. 그 초소에 나가서 보초 서는 게 저는 그렇게 사람이 너무 귀찮게 하더라고요. 귀찮게 했었어요. 그 특별히 보초 중에서도 새벽에 나가서 보초 서는 거 저는 참 싫어했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군인들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새벽에 보초 서는 거 참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부대가 보초 서는 곳 중에 하나, 그 초소가 어디 있었냐 하면요. 초소가 어디 있었냐 하면 그 부대의 연대장님이 살고 있는 관사 앞에 초소가 있었어요. 연대장이, 그러니까 제가 나온 부대가요, 무슨 해안가를 경계하거나 막 그런 대단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동원사단이어가지고요, 굳이 없어도 되는 곳에 초소 같은 걸 막 세워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연대장님이 사는 집 앞에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담당하는 부대가 제가 있던 부대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연대장님 관사 앞에 가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대장님이요, 새벽마다 뭘 하시냐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조깅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부대의 그 간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연대장님이 일어나셔서 운동하시다가 언제 어느 때든지 불시에 검문할 수 있으니까 늘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초소에 보면요, 초소마다 뭐가 있냐면 그 초소를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상급자가 오거나 누가 와서 야 브리핑 해봐 그러면 이 초소는 뭐 무슨 몇 번 초소로서 어디를 지키고 있고 무슨 특징이 있고 저희는 어떻게 경계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쭉 브리핑하는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다가 누가 와서 딱 하면 하는 건데, 브리핑 해봐 뭐 이런 일은요 거의 안 일어납니다. 거의. 저도 군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말로는 외우고 누가 오시면 해야 된다는데 그 새벽에 누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마침 저희 부대에 제가 아닌 다른 선임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정말 그날따라 거의 없는 일인데 연대장님이 운동하러 가시다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그 초소에 그냥 딱 오셨다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요, 야, 너 브리핑 한번 해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거요, 해야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외우고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브리핑 해봐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탁 뭐 기합이나 받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놈이 그걸 외우고 있던 거예요. 마침 그걸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장님에서 야 브리핑 해봐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앞에서 저희 초소는 어떤 초소고요, 막 저희는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하고 있고 뭐 하겠습니다, 충성 딱 열심히. 그때 연대장님 마음에 쏙 들었나 봐. 연대장님 뭐 거의 안 하시긴 하지만 그 수십 년을 군생활 하면서 이런 애들을 뭐 몇 명이나 보셨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그 브리핑 하는 거 들으려고 몇 번 가보셨지 않았겠어요, 군생활 하시면서. 근데 요놈이 똑똑하게 탁 외우니까요, 어떻게 하시냐, 야 너 이름 뭐야. 근데 딱 이름 듣고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부대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야 누구누구 있지, 내보내. 그래서 이렇게 3박 4일 휴가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성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유비무환.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도요, 이런 내용,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되어 있는 자하고요,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준비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관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다, 그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사입이에요. 알고 있다 그러면 사입이에요. 그 정확한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때를 아시는 거지, 사람은 그 정확한 때를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언제 어느 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요,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이르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재림 때에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재림이 돌연히 임하게 될 것이요, 멸망이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보면 3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의 재림이 반대로 돌연히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하던 대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연히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재림을 내가 맞이한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야.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맞이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는요, 시기에 관해서 그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지 두 가지의 자세만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핍박과 시련들을요, 전부 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그 어떠한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들 멋대로 판단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재림의 약속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이야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요,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교만의 죄를 짓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런 죄의 미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자세로 우리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깨어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자세.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의 날이 언제 이를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로운 모습을 갖추고요, 믿음과 전도의 사명의 열매들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분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성도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확연히 구분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껏 발산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잘 기다리게 하시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